네,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신 덕분에요. 일주일 동안 건강 회복하고 단에 서게 됐습니다. 아마 주렁주렁 그 진통제, 마약 뭐 이런 것들을 달아놔서 그러는지 지난 금요일, 목요일 주일 설교를 인도를 누구한테 부탁할까 이런 생각할 때는 뭐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다 이제 진통제 끊고 이런 것들을 끊으니까 조금 힘이 좀 붙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해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한 주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절기예요. 마디 절자 해서 11월 30일 끝주일까지 이어지는 게 성령 강림 이제 절이에요. 그래서 마디 절자에서 성령님과 관한 설교 주제로 한 설교는 지금부터 예를 들면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주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 준비했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다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제목대로 성령 강림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성령 강림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될까요?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진짜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성령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게 성령 강림이 우리들에게 은혜인가? 김금석 권사님 안 보여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막 복잡했는데 요하실에 계시네요. 네. 저는 양복 입으면 옷이 맞을 줄 알고요. 양복을 입었잖아요. 그 양복 이만큼 벌어져요. 배가 불러가지고 양복이 그래서 아래는 그 고무줄 밴 들어있는 다른 양복 바지를 입었는데요. 어쨌든 성령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성령 강림의 은혜. 성령님이 강림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강림이라고 그래요. 성령 강림의 은혜. 이 은혜를 알려면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은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 보혜사. 이 보혜사는 변호사 그런 말이에요. 성령 말 자체가 파라클리토스라는 말 자체는요.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에요. 보조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분. 그러니까 그분이 강림하시는 그런 절기. 그러니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은혜라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성령 파라클리토스 그리스어가 자체가 그래요. 성령이라는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원어대로 하면 파라클리토스 곁에서 돕는 분. 여러분 곁에서 돕는 분이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돼요? 저도 병원에 있는 동안에 아내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괴로웠을까 힘들었을까. 이렇게 샤워요, 줘요, 어때요, 뭘래요 다 옆에서 아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편안하게 병원 생활을 하고 태어날 수가 있었는데요. 성령님은 이렇게 보혜사 된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는 분, 변호해 주신 분.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로운 사건이에요. 감사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거루와비 광성교회를 목회하다 은퇴하신 정성진 목사님은요. 비빌 언덕 사역이라는 사역 이름이 비빌 언덕이에요. 그 비빌 언덕 사역을 해요. 비빌 언덕 사역은 뭐냐 하면 고아원에서 보호받고 자라던 아이들이 19세가 된가요? 19cm, 18cm 하여튼 이 나이가 되면 고아원에서 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대책이 너무나도 없는 상태로 나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돌보겠다. 그래서 비빌 언덕 사역을 하고 계셔요. 현재 35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한두 명은 속썩이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잘하고 있고 앞으로 빌라 한 동 정도를
아예 통째로 매입을 해서 1층에는 교육장 또는 1층에는 사업장,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만든 것들을 판매하는 사업장, 2층에는 교육장, 3층에는 숙소 같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비빌 언덕, 소가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러잖아요. 소들이 가려우는데 손도 발도 없고 어떻게 몸을 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언덕이 있으면 비빈다는 거예요. 비빌 언덕.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사역이다 생각이 돼서 소개를 하면서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이렇게 가려우는 것을 긁어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해요. 이 보혜사라는 말 뜻이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살 때에 그분의 무한하신 보호와 인도와 이런 함께 하신 은혜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좀 더 평안하고 형통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병실에 있는 동안 아내가 책을 한 3권 읽는 것을 봤는데 그 중에서 엄마의 저금통이라는 책을 읽더라고요. 제 서재에서 다 빼가지고 가서 읽은 거예요. 이 엄마의 저금통은 저도 일찍 읽어봤지만 이 가난한 엄마예요. 가난한 엄마인데 자식들이 뭐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용돈이 필요하고 살 것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엄마가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맞아면 공급해주고 사주고 주라는 대로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참 부자인가 보다. 우리 엄마가 가진 통장은 수많은 돈이 저축된 그런 맞아면 잔고가 많은 통장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필요를 채워주는 그 어머니. 결과가 가물합니다마는 엄마가 죽고 나중에 보니까 엄마의 저금통장의 잔고는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잔고의 내력을 보더라도 언제 한번 큰 돈이 써본 적이 없는 잔잔한 그런 잔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큰 부자같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필요를 다 채워주셨을까 하면서 그 자녀들이 감동하고 하는 그런 얘기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 성령님이 이런 분이란 말이죠. 샘의 온천, 샘에서 물이 나서 포도 마르지 않고 샘이 물을 공급해 주듯이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보혜사,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미 예수님도 보혜사로 우리하고 계셨죠? 이미 예수님도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에 갔을 때 빈 공간, 그 빈 자리, 그때는 보혜사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준 자들이 되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런 데 보면 성령, 보혜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또 어떤 분인지 좀 살펴보면, 같은 장 앞뒤로 있으니까 살펴봐서 보면 우리 14장 26절에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보혜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특히나 구원 얻을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은 받는다.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여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도를 알려줬는데 다 잊어버리고 생각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다시 생각나게 해준대요. 가르쳐 준대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분이고 필요한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15장 26절에도 보혜사의 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 성령을 일컬어서 진리의 성령, 진리. 우리가 따르는 것이 진리고 믿는 것이 진리고 진리, 가장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으로 이끄는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시구나. 아, 성령은 진리의 영이구나. 그것이 판치고 그야말로 어떤 거짓이 또는 속임이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가짜가 판치는 때에도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충분하신 그런 진리의 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7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보혜사를 약속하셨는데 근데 본인도 보혜사,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도 보혜사면서도 보내줄 그 보혜사가 더 유익한 보혜사인 것으로 그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 말을 생각하면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 삼위일체 하나님 되면 동일하신 신성과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어떻게 보혜사가 더 유익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과 권능에 플러스 인성이 더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영이신 영의 형체만을 가지신 본질만을 가지신 성령님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어쨌든지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신으로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신적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이지만 성령님을 더 유익하다고 한 것은 성령님은 육적인 부분, 인간적인 부분보다도 영적인 부분만이 본질로 하시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 말씀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어쨌든지 보혜사 대신 예수님보다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더 유익하다. 그분이 우리들의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오신 절기다. 그러니 은혜로운 절기 아닌가요? 은혜로운 절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들에게 그만큼 외롭지도 힘들지도 여러 가지로 또 정말 지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겠으나 이렇게 좋은 분이 내 곁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좋은 것을 옆에 두고도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겠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나의 변호자다. 그분이 나의 위로자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결혼하지 못하는 것처럼 혼자서 크리스천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여러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지만 특별히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내가 혼자 크리스찬이 될 수는 없지요. 누군가의 전도, 목사의 양육, 복음 증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찾으신 분들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어 인치심, 성령님께서 반지를 인간 반지를 맞이하면 도장을 찍어줘야 확실히 그 증서가 유효하게 되는 것 같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증거를 성령님께서 인쳐주셔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구원의 확신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부족함이 많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도와주셔야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구원받은 자라는 확증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인감 도장을 찍어줘야 비로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고 확증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며 또 믿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물론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어서 삼위일체 주일 이름으로는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나는 삼위일체 주일인데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33년 생을 마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럴 때 땅에 있는 존재들, 땅에 있는 성도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정말 허전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더 유익한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그분은 보혜사로서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덴마크의 한 아이가 글쓰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쓰기를 좋아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때마다 손을 가리고 웃으면서 야, 이것도 글이라고 쓰냐? 너는 이런 글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야, 내가 이런 걸 쓰니라고 시간만 낭비하구나 하는 것이 동네 아주머니들의 하나 같은 평가였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은 너무 슬퍼가지고 집에 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꽃봉오리가 맺히지 않는 어린아이야. 이제 시작하는 거야. 꽃봉오리가 맺히고 그 다음에 꽃이 피는 거야. 너는 이제 11살이야. 아직 꽃봉오리도 맺히지 않았어. 앞으로 꽃봉오리가 맺히고 꽃이 활짝 필 거야. 그때 내가 쓴 글은 좋은 글이 될 거야. 동네 사람들, 아주머니들, 이웃들이 시간 낭비하자고 글 쓰지 말아라. 이런 글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말할 때도 엄마는 아이 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울고 슬퍼하는 아이 곁에서 끝까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엄마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어린아이가요, 안데르센입니다. 안데르센. 유명한 동화작가 안데르센. 예, 곁에서 도와줬던 엄마의 격려 때문에 이런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기를 바라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라고 했으니 기도할 때 성령님 의지하고 장사할 때도 성령님 의지하고 뭘 하든지 성령님 의지하고 공부할 때도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뭘 할 때도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혜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하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